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24일 화요일 날입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특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박순녀 집사님의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은조 선생님, 또 최순규 장로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다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 속에서도 율법을 주신 분, 그리고 율법을 주신 시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죠. 또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을 공부하는 법률 법학과도 있고, 또 그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또는 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이 만든 것들이죠. 인간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맞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세상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법들은 사실은 어떤 때는 권력자가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어떤 지분을 갖고 어떤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에 맞게 이렇게 법을 고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율법을 준 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만든 것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해방자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노릇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해방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법을 주신 분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는 바로 왕이 아니라 노예에서 풀어나서 해방하여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을 주신 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축복하시고 해방시키신 분이 법을 주었을 때 그 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옥죄고 이스라엘 민족을 컨트롤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길로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받는 길로 가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기준으로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자, 너희는 이미 경험했지 않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주기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지 않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냐 하는 것을 10번의 많은 고통과 쓰라림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해방자이신 하나님, 축복하신 분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남쪽은 38선을 가르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해서 상당 기간 동안 거의 3년 동안 미군의 군정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우리나라를 쟁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주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나라에 진주했던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북한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태가 되지 말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또는 북한은 소련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그들이 해방자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은 철저히 자기 나라와 자기 족속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 살고 있을 때, 즉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라를 이루기 전에 바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집트에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차이점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는 우상의 법을 섬겼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은 이집트의 신도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가 몰렉 신이든가 그 지역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그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 세상의 신과 세상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되고 내가 주는 그 법과 내가 나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따라 살도록 그들이 아직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이와 같은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십계명에 이제 그것은 계명을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니 적어도 그리고 십계명에 이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구원사 속 구속사 속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기준으로 가르쳐 다스려지는 나라를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울 왕 때부터 왕정을 이루지만 사사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토라를 가지고 기준으로 다스리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따라 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성도들 되도록 하시고 축복과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